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복음은 영원히 흐르게 되는 복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흐르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 어쩌면 집사, 사도도 아니었고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을 통해서 흘러갔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사실은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가 반드시 이 얘기는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고난들이 좀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는, 미국 와가지고 기억나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 주인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분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뜨리잡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좋은 이제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해서 가게도 여러 군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겁니다. 안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죠. 미국에 그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오시잖아요. 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예, 그분은 이제 꿈을 이제 이루신 거죠. 자녀도 좋은 대학에서 결혼 다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생 하시다가 이제 안정되어서 좋은 집 살고 이제 조금 여행도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도중에 이제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셨답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검사에서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열심히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시집 장가 다 보내서 안정되고 이제 재정도 안정돼서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하고 쉬려고 했더니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미국에 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치료받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얘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 사실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닥치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저는 엄청 그 건강한 체질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하고 별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미국 와서 십몇 년 동안 열심히 제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우연히 검사했던 당뇨 검사에 당뇨가 높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서 병원 검사를 받았더니 제 몸이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당뇨에다가 콜레스테롤 2배에다가 지방간 말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고지혈증에다가 하지정맥에다가 심장까지 안 좋은. 그래서 뭐 후배는 나보고 미국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 죽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심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경험을 했던 분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내 얘기하고 상관없어. 저 얘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아마 들은 분도 주위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8장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부터 고난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를 박해했던 장면입니다. 고난이 닥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그 땅을 지켰던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땅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대표하는 사울을 포함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들,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 고난의 통로, 아픔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포함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사도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른 나라로 흩어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그 제목 안에 다 뜻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안에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고난 외에는 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직장 생활 하거나 이제 밖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받는 어려움이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냥 어려움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게 원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냥 어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자는 이제 먹고 사는데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는 출산의 어려움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로의 결과로 주어진 어려움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고난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것은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해서 대가 지불로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아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떠나야지만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원죄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오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데 받는 어려움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오해? 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내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스스로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두시고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나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 가시지 않는구나. 라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러한 박해를 받았나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떤 날이라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다 순교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다가 고난이 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막고 어려운 일이 있어진 겁니다.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의도치 않는 어려움들이 갑자기 들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탄탄태로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열심히 10년 동안 병수발을 해서 예수님을 어머니가 술을 끊고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으셨어요. 여자분이 술을 끊는 확률이 남자분 알코올 중독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1%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술을 끊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으시고 정말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회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6개월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급성 간암에 걸리셔서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암 선고받은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저는 미국에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저희 가정이 다 회복되어서 제가 미국에 오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을 더 굴러다가 힘들게 이리 굴고 저리 굴러다가 이제서 몇 년 전에 목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병도 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닥쳤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도 지질이 힘든 것만 계속 반복하네.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통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고난은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은 그냥 받아들이고 어쩌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려우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욥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선명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뒤에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서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50%입니다. 50%.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지라고.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1장 8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도들 자기의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고 했던 자기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도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박해 정도로 떠나냐라고 자기의 지조를 자기의 열심, 믿음의 열심으로 지켜나갔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연약해서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 믿음 하나로 보면 이 사도들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흩어졌던 그 박해가 무서워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의 경험, 신앙의 훈련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신앙의 훈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번 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을 때, 말씀의 기준에 비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그냥 해올 때, 그럴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르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옛날의 습관으로 나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으로 앞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일 때는 더욱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옆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굉장히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 많이 하고. 근데 어쩌면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냥 행동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장승 반대 운동한다고 1년 동안 네, 총학도 쫓아다니고 막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신앙생활을. 뭐 여기 그 저번에 같이 있었던 우리 수요 모임 때 같이 또 제 20대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믿음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다루셨냐?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열매도 맺혀지고 이런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거를 막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했고 열심히 했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제가 힘들어지고 제가 사실은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믿음을 했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미국 와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나누는 것도 그렇고 제 과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어떤 간증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래서 좀 다운됐어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신앙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되냐.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을 근거로 지금 삶을 되돌아보고 하는 것들을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만 날마다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큰 나름대로 경험했던 분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살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말씀은 그냥 첨가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고난이 왔을 때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너집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지식대로 살아왔던 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닥쳐진 고난이 오면 그분들은 그것이 그냥 화그르륵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난을 이기거나 감당하거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반드시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큰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조금의 갈등, 어려움,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안 나누기 좋고 그냥 기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면 당사자 우리 자신에게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 고난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사실 이 자리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자질구레한 고난이 우리 삶 속에 기도 제목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오히려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 않더라도 이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어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짊어져야 될 어려움들은 마땅히 짊어지시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무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나한테는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고 축복의 가장된 모습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잘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려고 한 템포 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쳐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했던 습관, 지식, 경험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그 사도들처럼 박해 있으니까 믿음으로 지켜나가야지 열심으로 지키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도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서 전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여서 그 핍박이 무서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실패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나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주십니다. 뭐 이렇게 박해 막 죽을 고난, 여러분 그런 고난 여러분에게 주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뭐 그 정도이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고난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 아니면 뭐 자녀와의 어려움, 아니면 직장의 동료 간의 어려움. 이거는 옆에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고난이야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갑작스럽게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늦었습니다.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있을 때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